아멘. 이 자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셔야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감동하신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과 이러한 감동을 주셨다. 그것만큼 기쁘고 복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명료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죠? 네,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타나셨듯이 아니면 다른 환상이나 혹시 꿈이라도 하나님에게 나에게 나타나셔서 좀 뭐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상상, 기대, 바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셔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하신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 한번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내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긴 하지만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반가워하실 성도님 많으시죠? 네. 그러나 저는 이 말이 반갑지가 않았어요. 저만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농담으로도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는 거를 끝까지 아닌 척, 못 들은 척, 난 아니겠지, 이렇게 외면하기를 한 5년을 보냈습니다. 네, 5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또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서 있긴 한데 그만큼 저는 많이 싫었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아니더라도 혹시 내가 너의 자녀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울 테니 나에게 다오라고 하신다면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여 하시겠습니까? 탄식에 가까운 주여, 주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꼭 그러셔야겠습니까? 다른 집 사람도 많은데 아마 이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저는 왜 그렇게 목회자가 되는 걸 싫어했을까요? 왜 이렇게 5년이나 버텼어야 할까요? 그 이유를 예레미야가 참 제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네, 말할 줄을 못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너무 슬픕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의 나이가 대략 20대 초반 아니면 중반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대 초중반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가, 여러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가 조금 어리진 않을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도자 교육을 충분히 받고 연륜이 쌓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일이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애굽에서 왕자 수업을 40년을 받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을 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어찌나 제 마음에 꼭 맞는 소리를 예레미야와 모세가 했는지요. 네, 제일 힘들었던 것 중 하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제 혈액형을 잘 알아 맞춥니다. 뭘까요? A형이에요. A가 한 3, 4개쯤 있는 것 같아요. 낯선 자리에서 서 있는 것조차 민망하고 힘들어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서 늘 맨날 그랬습니다. 너는 어쩜 왜 그러니? 어머니는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본인과 다른 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한심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말을 가능하면 안 하고, 오죽했으면 궁금한 것이 있어도 손 들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끝나고 조용히 가서 남들이 저를 쳐다보는 게 싫었기 때문에 또 말하다 잘못하면 어떡하지? 게다가 하물며 그냥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돼요. 여기서 제가 어저께 있었던 일, 제 경험, 제가 뉴스 보고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려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저러하다라고 선포해야 하는 자리이기에 말하는 자리. 하나님, 저는 아니고요. 저는 A형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보다 제가 목사가 되기 싫어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하나가 더 있어요. 7절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 어디로 가라고 하든 너는 그냥 가. 단호하십니다. 지역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또 오래된 교회는 증손자까지 대대로 교회를 다니게 되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5년 후쯤에 어디 계시겠습니까? 아마 이 교회에 계시겠죠. 10년 후에, 그 이후에도 계속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자녀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그 자녀가 이곳에서 예배를, 이 지역교회의 특징이거든요. 저희 모교회도 아버님과 저희 형님의 가족과 그 손자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5년 후에 어디 있을까요? 저는 10년 후에 어디 있을까요? 서울에 있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땅 안에는 있을까요? 그것도 모르죠. 성도님들이 모르듯이 저도 몰라요. 이것이 제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거부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내가 내 앞길을 절대로 예측할 수도 계획할 수도 예견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야 하는 것을 알기에 한숨을 꽤 많이 쉬었고 못 들은 척 아닌 척 했습니다. 이 제가 5년 후 10년 후 그 이후에 어느 땅조차 있을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이 저를 두렵게 했습니다. 이 길을 가기에 불안해했고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앞날을 예견하고 싶어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앞길에 절대로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는, 자신의 앞길에 온통 불확실성만 가득할 때에는 극도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예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요, 늘 통행하는 길인데 막힙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뚫리겠거니.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죠.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분통을 다혈질인 분들은 혼자 화를 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막히는 이유를, 그 정보를 주기만 했을 때 그 운전자는 마음에 여유를 갖습니다. 차가 고장이 났구나, 사고가 났구나, 도로 공사를 하는구나, 이러한 정보를 주면 운전하는 자가 마음에 편안함을 갖죠. 네, 운전하는 그 짧은 이 길도 그런데 우리의 그 인생길을, 내가 왜 인생길이 꼬이는지, 나는 내 계획대로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지, 앞날을 예견할 수 없을 때는 나는 패배자인가? 나는 끝난 건가? 나는 어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하면 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을까? 온갖 노력과 방법을 다 간구하죠. 요즘 일본의 수출 규제로 기업의 불확실성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안정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온갖 리스크만 아는 채 어려움에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죠. 그래서 기업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 사업의 불확실성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고, 그 불확실성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기업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앞에 고등학교 이후에 나는 어느 대학을 갈 것이며 어디에 취직할 것이며 어디에 삶의 터전을 잡아서 어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이 명료하게 서 있는 아이들은, 그런 청년들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찌 가야 하나? 내가 가야 학교는 나의 적성과 맞지 않아 억지로 간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내 진로는 깜깜한 미래 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저 하루하루를 한숨만 쉬며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르다면 누구보다도 이 불확실성이 가장 많은, 가장 높은 선교사나 목회자분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 불행한 직업군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예견할 수 없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내일을, 내후년을 계획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까? 꼭 우리가 10년, 20년 후는 아니더라도 짧은 2, 3년의 앞을 내다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여 내리라. 모른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모른다고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디로 갈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설마 이러저러한 이에서 알고 있다고 한들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능력조차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모두 아시고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능히 구원해 줄 수 있는 전능한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여 구원해 내신다면, 그 말씀만 내 안에 있다면 내 앞길을 알지 못해도, 내 미래를 예견할 수 없어도 결코 불행하거나 두려워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 광야 백성들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까지 그 광야에서 어찌 가야 할지를, 수백만의 사람들이 무엇을 먹어야 할 거고, 물은 어디서 얻을 것이며 잠은 어디서 잘 건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았다 한들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입힐 수는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불확실성에 가득했던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 그러나 그의 불확실성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으나, 무엇을 먹을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기에 몰라도 괜찮았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는가? 신명기 1장 33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인이시다. 우리보다 먼저 가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백성들이 어디서 잠을 자야 할지, 어디서 먹어야 할지를 미리 가보시고 여기가 좋겠구나, 저기가 좋겠구나 친히 인도하셨어요. 모세나 지도자 몇 사람만이 알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알 수 있게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3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아 인도하여 내셨다. 아무것도 몰랐지만, 알 수 없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안으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셨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 물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때마다 고기를 먹여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죠. 그러니 모른다고 불행할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 광야 생활은 그 어느 것보다도 축복된 장소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는 장소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므낫세의 아들 요시야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기를 므낫세의 악행으로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므낫세로 인해서 남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른 메시지가 아닌 남유다가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저항하지 마시고 포로로 끌려가십시오. 이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였거든요. 예레미야 38장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믿고 싶지 않았겠죠. 설마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리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동안 보호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는데 설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모함하며 그를 가두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매국노가 됐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침략하러 온 그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누가 반기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살던 사람은 상황은 그나마 좀 나았습니다. 위안부로, 노동자로, 군인으로 끌려간 많은 사람들은 처참한 삶을 살아야 했거든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보다 힘들더라도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이 땅, 내 삶이 터전이 있는 곳, 익숙한 곳, 이곳에서 있어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지.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낯선 나라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피할 길을 준비하셨죠.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 안전한 곳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들을 피할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거부하였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있는 이 땅이 안전합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안전합니다. 이곳에서 내가 나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는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미래도, 어떠한 생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완강히 거부하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저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국 시드기야 왕은 다음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3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자신은 그 땅이, 자신의 왕궁이 안전할 거라고 여겼으나 그 땅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눈이 뽑히는 것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이 멸망과 수치의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몰라도 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다면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부르신 곳인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인가, 그것만 확신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안전한 곳에 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부르십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시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멸망의 곳이죠. 맞습니다. 올바른 판단입니다. 그러나 그 멸망의 자리일지라도, 저주받은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저주받은 곳이 되지 아니라 안전한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거하기만 하면 안전할까요? 저는 이제 목사로 부름받아 이곳에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안전합니까? 저는 이제 안전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더 나아가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들어놓노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선지자로 보내시면서 그 입술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선포하며 네가 선포한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 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있기만 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선포한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이 안전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요즘 큐티 묵상하고 있죠. 예레미야 2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였으나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내 법도와 내 율례를 지켜 행할 때 너희는 그 거주하는 땅에서 안전히 살 것이다. 있는다고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보내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그것이 우리의 안전인, 그리에 우리의 평안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점검할 것이 하나가 더 늘었죠. 하나님이 보내신 곳인가?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살고 있는가? 네, 이 두 가지만 되고 있다면 네, 몰라도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안전한 처소가 되기죠.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선지자로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배에서 나오기 전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운 곳으로, 죽음의 곳으로, 고통의 곳으로 보내시겠습니까? 당연히 안전한 곳,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 복이 흐르는 곳 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좀 미리 알았다면 아마 하나님을 5년 동안 기다리긴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미리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여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바로 일어났겠죠.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5년을 하나님을 기다리게 했죠. 네, 제가 신대원 입학하고 7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피하고 싶어 했던 그 길을 가고 걸어가고 섬기다 보니 두려울 줄 알았던 그 길이 두려움이 아니더라고요.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던 고백이 제 입술에게도 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이렇게 좋을 줄이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는 것이 이렇게 복될 줄이야.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다음번엔 부르실 때 제가 조금 더 일찍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그때 한 번으로 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계획할 수 없는 곳에 가야 하기에 누구나 주저할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안전하다고 여겼던 내 성을 만들면 만들었을수록 그 성이 견고할수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할 수 없습니다. 한 발짝이라도 움직였다가는 곧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나를 휩싸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안전한 내 성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안전하고 어느 것보다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도 모르게 이렇게 노래를 할 때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어요.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양하시죠. 제가 이게 이렇게 밝게 부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찬양이 저도 그냥 흘러나오더라고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즐겁다라고 합니다. 네, 저도 즐겁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기쁜 곳으로, 즐거운 곳으로 안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것입니다. 이곳이 지금 부르신 곳일 수도 있고, 혹 장차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안으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계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여주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저와 같이 하나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는 일 없이, 네, 제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기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